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진 후에 타서 뿌리가 우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인지라 구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질 때 우리들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착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히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응답함으로써 말씀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세태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네 가지 말씀에 관해 등장하게 되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4장을 구성하고 있죠.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뿌려질 때, 다가올 때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말씀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사실상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3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이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볼레라는 말은 볼레오, 두다, 곁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령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 옆에다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란히 곁에 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33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외시하거나 예수님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 절대로 계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과 기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가 전했던 전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들, 거기에서 작용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이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닮아간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처럼 우리가 되어간다. 비슷한 말로 We become what we love. 우리는 사랑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 We become what we eat. 우리는 우리가 섭취하고 먹는 것이 우리가 되어간다. 우리가 섭취하고 먹는 것, 사랑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또 비유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어떠한가? 네 종류의 토양이 나오고 있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인데 문제는 이 토양의 종류가 다르다고 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응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일 때 그것은 딱딱한 길가와도 같아서 그 경우에는 말씀이 인간의 심령에 스며들지 못하게 되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간다. 즉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두어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 돌밭의 특징은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뿌리가 없는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은혜도 받아서 내가 신앙인으로 그럴듯하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가 자람으로 인해서 말씀이 비록 싹을 틔우고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말씀의 결실을 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의 결실을 막는 것에 관해 예수님은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의 죄성이 말씀이 맺게 되는 풍성한 결실을 막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중요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그런 측면에서 보지 못했던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씨 뿌리는 자의 주제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 이르는 결정적인 문제가 됨을 예수님이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령의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열린 태도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심령의 상태라는 것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 카테고리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시시각각 이런 심령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다가 사탄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여서 가시떨기 기운에 막히기도 하고,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작 위기 속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위기를 돌파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돌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우리들의 실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풀이를 해주시는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뉘앙스가 어떤 맥락 속에 나오는가가 있는 것이죠. 4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관해 예수님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이 충만한 깨달음, 세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일부러 찾아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홀로 계신 자리에까지 찾아간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뿐만이 아니라 34절도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 홀로 계신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팔레스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 팔레스틴의 지형이 자연적인 음향학적으로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극장과 같은 이런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 음향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기 그들에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주님과만 함께 갔던 제자들, 그들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 속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쉽게 눈을 돌려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홀로 독대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 가운데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경 위에, 즉 스탠드 위에, 등대 위에 두어야 하는 등불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심령에, 어두운 그늘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비쳤다고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예수님께 받게 된 사람들의 사명 역시도 그 진리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도록, 은폐되지 않도록, 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모두 드러내게 될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사람들은 말 아래와 평상 아래에 빛을 은폐시켜버리는, 빛을 감추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 위에, 등경 위에 그 빛을 두는 사람, 그 빛을 찬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리와 말씀과 그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너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것을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다면 내 태도,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이제 심겨질 때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우리 편에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바로 듣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열린 태도, 갈급한 심령,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또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채로 뿌리가 없는 것과 같은 태도, 또 악으로 기우는 우리 내면의 성향이 이 말씀의 결실을 끊임없이 막으려는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하는가,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선이해가 말씀의 진리가 새 포도주처럼 새로운 진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가, 어떤 방해거리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리고 성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두 가지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 그리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생명의 성장을 하고 있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숨겨진,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능력은 스스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산적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화두처럼, 어떤 작은 문장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오게 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마치 DNA 속에, 그 작은 DNA 염기 사슬 속에 인간이 성장하고 생명이 펼쳐져 나가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설계도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과 비유를 하자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싹을 내게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열매가 충만해지면 추수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륜과 섭리가 완성에 도달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시작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팔레스틴의 농부가 뿌리는 그 모든 파종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굉장하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압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며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산 위에 높아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의 진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기가 참 쉬운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침체를 경험하고 또 쇠퇴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교회의 생명력이 이제 다한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하시는 이 비유들의 뉘앙스는 굉장히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그 안에 담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도 생명의 성장을 계속해 가고 반드시 그것이 결실하며 온 천지를 충만케 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1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의문과 질문,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과 투쟁은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죄인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장로들의 모든 유전과 그 성경 해석을 전적인 하늘의 전권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조차 자연조차 순종하는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복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4가지의 비유가 나온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4가지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능력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4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루증을 걸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불치병을 고치시는 4가지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4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베푸시는 이적 4가지를 통해 짝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4가지의 기적이 바로 비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저 신기한 일,
신기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선포되고 시작되었음을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 3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수많은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침체 속에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마치 침묵하시는 분처럼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요한의 표현을 빌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제자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4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만 결국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단지 책망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큰 두려움, 큰 경외심 속에서 과연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 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이 그들에게 오면서 이제 그들의 심령은 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4가지의 비유는 굉장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농부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팔레스틴의 농사법은 밭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씨앗을 뿌림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밭을 농부는 갈아엎음으로써 그 토양의 성격을 바꾸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만 흐르는 와디라는 그 세차게 흐르는 혹은 잔잔하게 시냇물처럼 흐르는 수로가 열리게 되고 건기가 되면 그 와디가 있던 자리에 와디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토양이나 토질이 고정된 채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심령이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 너희들은 속이는 시내와 같구나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와디라는 특별한 지형을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밭, 유혹에 세상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질식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밭,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깊이 우리들의 신뢰와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얄팍한 마음밭,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께서는 기경하실 수 있는 것이죠. 뒤집어 갈아엎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바친 말씀을 겸손히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말씀의 씨앗은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 그룹으로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친다면 우리는 주눅 들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신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해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도 무리를 떠나 자신들이 탄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우리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듣는 바를 24절 우리가 듣는 바를 헤아리게 되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동기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열린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뿌리가 없어 말씀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한 채로 피상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신앙에 우리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활력과 약속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의 권능 앞에서 우리들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주님, 우리들 평생에 말씀 따라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 속에서 저희를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낯을 막론하고 심령의 상태를 막론하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듣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가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모든 것이 걸려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 속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비록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생명의 씨앗은 성장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의 농부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 낙심스럽고 또 어려운 한계를 마주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아름답고 좋은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새들이 깃들이는 거대한 나무가 되듯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이 소망 품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을 말씀의 신뢰와 확신을 두는 가운데 극복하며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을 결실치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약점들과 실패들과 연약함들을 영적인 투쟁 가운데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